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차 실험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실험은요 1967년에 필리파 풋이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녀는 한 가지 질문을 세상 가운데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게 놔두는 것과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녀가 만든 가상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기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선로에는 5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5명은 다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당신의 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기차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로로 바뀌게 되는데 그곳에도 역시 한 명이 묶여 있습니다. 이때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그녀는 던졌습니다. 이 실험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판단 그리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한 명보다는 5명 살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약간의 변형을 가하게 되면 이 문제는 매우 답하기 곤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5명은 노숙자이고 1명은 의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5명은 노인이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1명은 앞날이 창창한 유망한 청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명의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명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자녀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차 실험은 사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평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사람인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머물렀으면 좋으실까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또 친구를 사귈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이 세상은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평판 좋은 사람을 원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관심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레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죠.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종종 부정하게 지정된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라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기를 짐승만도 못한 민족의 배신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기며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눈에 띄어도 본체 만체하고 무시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의 눈에도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어떠한 좋은 유익도 끼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2절의 말씀대로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잃은 양을 찾아낸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그 양을 품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평판이 자자하고 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늪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던 죄인과 같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말 귀한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만 고정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의 관심을 받고 부름받은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쳐가면 그래 뭐 받은 은혜가 컸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미움을 받았어도 세리의 일을 그만두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당하는 대상 가운데 그가 세리의 일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당시에 동족에게 멸시는 받아도 적당히 그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움은 받을지언정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어느 정도 로마의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욕먹으면서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기대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느냐 할 때에 그 갈림길에서 가장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는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서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있던 나의 욕심과 또 나를 배부르게 했던 그 모든 안정적인 것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는 바로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 속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내가 그저 편하다고, 이때까지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쫓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만 따르기로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헌신하고 참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로 다른 죄인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던 이 세리 마태가 한 일은 29절 말씀과 같이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매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은 레위가 잔치를 주최하고 그 집을 내어주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이제 자기의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태의 관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었고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집을 내어주고 내 재산을 들여 많은 사람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사라지고 우리 주님을 위한 잔치다라는 것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마태가 베푼 잔치의 특징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대단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태의 관심이 주님께로
쏟아진 것처럼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멸시받고 소위 이 세상에서 가망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잔치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으로 잔치의 목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의 핵심은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것 그대로 나의 관심을 삼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관심이 주님이 하는 다른 곳에 쏠려 있으면 그것이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같은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도 천국의 시민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의 관심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같은 것을 보고 주님과 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얻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원 기쁨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회개하고 천국의 잔치로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더 불러서 회개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주님의 관심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잔치 속에서 섞여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도저히 주님의 시선과 관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장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실력도 안 되면서 어떻게 너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 너 말 잘해? 그 사람 설득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할 수 있다고 믿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실력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 연약한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 논리적으로 준비해서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중심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복음 전할 기회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입술에 할 말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쁨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잘 논리적으로 못 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 삼아서 날마다 주의 복음 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